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다에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커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같이 합시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만지심을 사모합시다. 예수님의 만지심을 사모합시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제자로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리 중에서 특별히 구별해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말씀 중심의 변화. 말씀 중심의 변화로 결국 주님이 서시려는 그 곳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변화는 어떤 시작으로 시작되느냐?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구분한다. 근원에 대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또 제자는 실제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될 때 결국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에 가득 차게 되는 말씀 성취를 보게 되는 것이고 이제 후로는 사명의 삶을 사는 사람을 치하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제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에 대한 중요한 비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만 고쳐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만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네 자리를 들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 전에는 문둥병이라지요. 그 문둥병자를 어떻게 해요? 직접 만지셨습니다. 이 만지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굳이 주님이 직접 만지셨다는 것은 주님의 증인되게 하시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뭘 봐야 되느냐 하면요. 눈에 보여지는 고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눈에 보여지는 이 나병 환자의 고침과 함께 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치유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 질병 이런 것만 우리가 오늘 치유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아니 이거 아니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있겠죠. 그 부분이 치유되어져요. 만져주심의 숨은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지심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임할 수 있다. 제가 오늘 방금 찬양할 때 나 주 앞에 옵니다 이 찬양하는데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 중간에 제가 찬양하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을 우리 주님 직접 만지시는 그걸 기도를 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정말 만져주시는, 그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고 실제로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했는데, 오늘 이런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나병 환자의 상태입니다. 12절을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8장에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는 온 몸에 나병이 들렸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나병, 한 나병 환자. 근데 오늘 누가는 의사다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보고 상태를 말해요. 온몸이라 말은 머리부터 발까지 전체가 나병으로. 그러면 실제 나병 환자들 중에서 이런 환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환자도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13장에 보면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부정한 나병 환자에 대해서 최소 7일 이상 가두어 두라고 했습니다. 가두어 두라 말은 뭐죠? 격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속에 있지 못하고 진영 밖으로 나가도록 7일 동안. 나면서부터 그런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나면서가 아니라 뭐죠? 중간에 나병이 생긴 거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나병이 잠깐 걸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그래서 7일 격리가 됐잖아요. 밖에 나가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오래된 나병 환자. 오래된 나병 환자들은 특징이 뭐냐?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가두어 두지 않지만은 중요한 건 뭐죠? 따로 격리된 곳에서 생활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병 환자들끼리 살도록. 정상적인 사람 속에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본문에는 없지만은요, 그때 당시의 법에는 어떤 법이 있냐? 격리된 곳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심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격리된 그 동네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나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목숨을 걸고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자, 이 나병 환자는 나병도 나병이지만은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격리되고 단절된 상태. 뭐에 대해서요?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하고도 단절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라오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절망과 포기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 오래된 나병은 불치병. 그래서 절망하게 됐다. 무슨 말이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포기했다. 도전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냥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마지못해 사는 것입니다. 못 죽으니까 자살은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못해 살아가는 이런 환자.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이 정도의 상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내하고 관계 있게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병이 아니라도 저와 여러분 자라오면서 우리에게 상처가 될 만한 중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 때문에 온 결과가 뭐죠? 격리와 단절을 내 스스로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격리되고 단절되어졌지만 반대로 그러니까 학교 우리 학생들이 왕따 당한다 하잖아요. 이 왕따는 다른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를 따시키는 거지만은 잣따도 있어요. 잣따가 뭐냐? 스스로 다른 사람을 따시키고 혼자 뭐 다른 사람 관계없이 나 스스로 단절시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상처, 가정에 대한 상처, 부모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부분을 단절시키고 있는 그 부분만큼은 뭐지요? 가려져 어두움으로 여기 빛이 비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부분은 생활합니다. 근데 이 부분만큼은 그냥 놔둡니다. 이 부분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나? 이게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첫 번째 상태. 두 번째입니다. 나병 환자의 고백입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방금 말씀을 가지고 보면 목숨 걸고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나병 환자 촌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한 동네에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 거기 온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러면서 말하냐? 예수님께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이 고백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왜요? 일반 사람은 다릅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생명 걸고 나왔다는 자체가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고백했느냐?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 안 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래, 주님, 내가 이 부분을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신앙생활의 여정을 돌아볼 때 내가 원할 때 응답이 바로 올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응답이 더 많이 옵니까? 뻔하지 뭐. 내가 원할 때는 응답이 안 오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응답이 와요. 근데 그게 원하지 않을 때란 말은 그냥 포기하고 있는데 그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표가 아닌데 자꾸 달라고 하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 자꾸 삐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기도 제목도 바뀌어요. 처음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 이랬다가 막 다른 것이라도 응답을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또 바꿉니다. 이걸 보고 S의 기도라고. 아버지가 빌 복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복이라도 달라는 거죠. 이래 기도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오늘 나병 환자는 그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건 뭘 말합니까? 주님의 의사를 물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실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살 것입니다.
이겁니다. 대부분 이게 안 되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지만은 웬만하면 주님이 원해 주세요. 안 그러면 지금까지 사는 거 말고 좀 다르게 좀 살고 싶습니다. 이게 대부분입니다. 자기 처지에서 최선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격리되고 단절되고 절망과 포기 상태에 있었던 그 처지에서 했던 최선의 고백이 바로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응답의 고백이 일어나야 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고백. 왜 심령의 상태가 복잡합니까? 뭔가 모르게 생각이 복잡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너무 꽉 차 있으니까 이게 막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면 심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잘 들으세요. 이게 분명히 사단이 공격한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잖아요.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인정해버리면 흑암색이 무너져버려요. 뭔 말이냐?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해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왕궁에서 뛰쳐나오는 거를 누가 봤냐? 시므이가 봤어요. 그 시므이가 멀리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왕 베냐민 집합. 이 시므이가 막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니까 다윗 옆에 있는 장군이 왕이여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시므이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놔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저주할 수도 있지 않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반역하는데 하물며 시므이. 이게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뭔 말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주어진 상황과 여건 그 속에서 인도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요, 소망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만져주심. 1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를 위한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지신 이 만지심의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요, 이 나병 환자가 단절되어 있는, 그리고 격리되어 있는 그 부분을 푸는 만지심.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격리되고 단절되어 있는 것을 드디어 푸는 만지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묶여있는 데서 단절되어 있는, 가려져 있는 그 부분이 풀려지는 주님의 만지심이 일어나는. 그리고 어떤 만지심이 있냐? 소망과 재창조의 만지심. 절망 중에 포기 가운데 있는 그 나병 환자에게 우리 주님이 소망을 주는 만지심, 재창조하시는 만지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원하셔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병이 곧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가서 제사장이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해라.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는지 압니까? 레위기 14장에 이 나병 환자의 완치를 선언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완치됐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완치됐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했잖아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몇 달 뒤에 되겠죠. 누가복음 7장의 뒤에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심부름시킵니다. 뭐라고 심부름시키느냐?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 상태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전에는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고 이랬는데, 감옥에 있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 상태가 흔들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 시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라고 질문할 때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2절이 나오는데, 22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했습니다. 자, 요 22절이 뭔 말이냐? 메시아의 증거를 말합니다. 메시아만 고칠 수 있는.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것이 나병 환자가 들어갔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왜 메시아의 증거 속에 들어가느냐?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뭔 내용이 나오느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나병 환자 있습니까? 나병 환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 뭐가 있느냐? 갇힌 자를 말해요. 요게 바로 나병 환자.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고쳐주니까 갇힌 자가 놓여지는 이 증거. 그러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중요한 증거는 결국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입증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중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격리되고 단절된 그 문제 속에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증거하는, 증인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적용해 보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병 환자처럼의 상태에 있지는 않겠죠. 이번 한 주간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성령 안에서
나도 다른 사람이 나를 격리시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격리시키고 단절시키고 절망과 포기 이런 상태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나병 환자의 고백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고백을. 그렇죠? 저와 여러분 자신을 놓고 여러분 가족을 놓고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그리고 예수님의 만져주신 갇혀있는 격리되고 단절되고 절망과 포기에서 놓여지는 이 만지심,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메시아의 표적임을 전달하기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수많은 무리는 치유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은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 16절을 봐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중요한 메시아임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이런 중요한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우리 주님의 중요한 중심은요, 물러가서 기도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그 중심으로 물러가셨고 기도하셨다.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메시아인 그리스도보다는 육신적인 어마어마한 그런 선지자가 자기를 고쳐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의 여지를 차단하고 물러가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만. 이런 중요한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에게 먼저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이런 치유가 일어날 때 예수님처럼 물러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중요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